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죄 속에서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 음, 그런 거고요. 자, 과학의 본질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의 정의는 그건 인간이 내린 거고요. 과학의 정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과학의 정의를 제가 내린 거고요. 매일 아침 떠지는 눈이 신비롭죠.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그 생명과학자가 하도 기술이 좋아서 인간을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을 하나 디자인했다고 봐봐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디자인하고 마지막에 어떤 그 스위치를 올렸을 때 눈이 딱 떠지는, 자, 무에서 존재, 죽음에서 눈이 떠지는 건 그냥 신비로운 겁니다. 존재 그 자체, 눈이 떠지는 것 자체가 이제 존재의 시작이잖아요. 정말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저녁마다 죽었다가 아침마다 눈을 뜹니다. 날마다 그 신비로움을, 눈이 떠지는 순간에 그 신비로움을 그냥 그 쫙 빨아당겨서 느껴야 돼요. 무한한 음식의 종류들 마찬가지죠. 음식 먹을 때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음식 식탁에서 말을 하지 않죠. 그 본질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모든 칼라마다 다 틀리고요. 모든 질감이 다 틀리고요. 모든 그 무게와 만든 메커니즘과 모든 향이 다 틀리고요. 참 무한대로 틀린 음식들이 있는데 그 무한대로 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하나하나의 음식들이 예술입니다. 우리 인간의 혀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디자인됐어요.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먹도록 만들었고 우리의 혀가 그 모든 것들에게 그 단백질들이 딱딱 아구가 맞도록 그렇게 다 디자인됐고 아구가 맞을 때마다 느끼는 그 영혼의 즐거움은 다 다른 식으로 표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정말 푹 빠져서 음식을 먹고 밥알 하나리 내 입 안에서 돌아갈 때 사과 하나를 씹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입에서 굴러지는 그 식감과 사과도 종류별로 다 틀리고요. 무한대입니다. 음식 종류는 무한대예요. 그 무한대의 각각 종류가 또 무한대의 어떤 즐거움을 다르게 우리들 뇌에 주고 있습니다. 던져주고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정말 까무러치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말 안 하고 먹는 우리는 참 복된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음식 입에서 혀에서 늘어날 때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 예술성을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 파동이 개념화된 것이 세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뭐 말 그대로 수학의 본질이다. 프로그램 능력의 본질이다. 프로그래밍. 생명은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면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그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생명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구현하시는 이 생명 시스템에 이 어마어마한 그 프로그램과 이 모듈과 서브 프로그램과 또는 그 렌더링 기술과 다 동원됐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간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철학은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씩 하나씩 정의 내려가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죠. 옛날의 철학자들은 본질에 도달하기 참 힘듭니다. 지금 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거의 다
까발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철학의 본질에도 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그 전에 사람들은 철학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뭐 그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과학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냥 맨 땅의 헤딩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을 가지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정의를 내리고 진리를 찾아 헤맸던 아주 고단하고 고단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그래서 학문의 꽃은 철학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학의 본질은 지혜입니다. 그죠? 과학의 본질은 지혜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차원은 없습니다.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뭐 10차원, 12차원. 그것은 다 수학적인 그 계산 개념이죠. 그렇지만 그 이 세상 존재,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세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차원입니다. 같은 공간 속에 있는 차원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그 크기가 너무나 거의 무한대로 작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한대로 작죠. 우리가 그 슈퍼 컴퓨터 속에 도는 하나의 그 컴퓨터 아바타를 볼 때,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삼성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 안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작은 것들이 구현돼서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것에 그, 그 현미경에 대놓고 컴퓨터를 연결하면 그 보이지 않는 무한히 작은 것들이 컴퓨터에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세계와 같은 공간이라는 이야기죠. 같은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거대함을 볼 수 없죠.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상상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저기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간과 크기와 무게와 속도, 뭐 이런 모든 물리량들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인간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딱딱한 구슬 속에 안에 있는 파동이 그 생명화된 이 세상에서 그 자기 자신의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보느냐, 그 능력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속에서는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차원도 없는 거고 시간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것도 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물리량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펴시사, 그러면 스페이스를 펴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138학년의 그 어마무시한 공간을 펴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신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 어마무시한 빅뱅을 누가 터뜨렸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거의 능력이 99%까지 가놓고 꼭 신을 거부해요. 참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애당초 딱 하나님 창조주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보고 과학을 시작했으면 그 끝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데, 과학이 철학이 발전되고 인간의 대가리가 커질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아이고 슬픈 일.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